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수요 성경 공부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 남성교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귀한 축복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참 따뜻한 봄날이었죠. 어제는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 오늘은 좀 따뜻하다 못해 더운 좀 봄의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부활절기에 이 부활주일의 절기와 부활주임 즈음에서 찾아오는 따뜻한 봄의 날씨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절기에 사순절과 부활주일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소망을, 따뜻한 봄의 날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그 은혜를 온 몸과 마음으로 누리는 귀한 봄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 남성교회로 나와주신 모든 분들도 댓글로 반가운 인사와 이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그 기쁨을 함께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사인사색 우리 소요 성경 공부 두 번째 주제인 하루 세 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어떤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할지 고민한 시간이 무색하게도 손살같이 10주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난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호흡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대화, 영적인 교제, 그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움직이는 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움직이는 글자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글자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 글자들이 어떤 글자인지 맞추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예수, 교회, 성경, 그쵸? 성전, 교회, 성경, 예수.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성전, 성경, 교회, 예수.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한번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마리아 아버지, 빌라도, 베드로. 네, 맞습니다. 베드로, 빌라도 아버지, 마리아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 잠자리, 독수리, 메뚜기, 똥파리. 네, 똥파리까지. 네,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마태복음, 누가복음, 빌립보서, 사도행전. 네, 맞습니다. 네, 한번 다음 문제. 그리스도, 바디메오, 오데시모, 오네시모. 네, 니고데모. 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네, 하나는 네, 느헤미야였습니다. 네,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완벽하게 다 맞추셨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하십니다. 네, 좀 더 이제 집중이 되셨겠죠? 네, 우리 집중력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 하루 세 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이제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주기도문의 모든 강구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우리 마지막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우리 그동안 해왔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 구절 한 구절 돌아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빈칸 채우기를 하면서 테스트를 할까도 싶었는데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실까봐 우리 함께 빈칸을 채워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10주간 살펴보았던 그 시간을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기도문 공부 시작할 때 무엇부터 시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본받지 말아야 하는 기도, 그렇죠? 저희가 본받지 말아야 하는 기도부터
그 시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하는 기도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 그렇죠? 외식하는 기도와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두 기도 모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진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만을 향한 기도여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외식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기도였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상급을 받았다, 이미 상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기도는 남들을 향한 기도이자 자신을 향한 기도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에게도 보이려고 하는, 나를 드러내는 기도였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고 이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이미 상급을 받은 응답된 기도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되었고 나의 교만이 우상이 되어버린 기도,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무슨 기도였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우상은 거짓된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상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지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상이 들어줄 줄 알고서 그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만을 반복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경계해야 된다,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 그로 인해 드리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기도란 것이 프로시쿠마이라는 단어의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뜻은 하나님만을 향하여 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대화인 것이죠.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 그에 대한 대화의 방법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 이 대화 방법, 교제의 방법을 알아가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기 바쁘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화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 양식을 정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해도 좋을 것과 우리에게 유익한 것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모두 한 도표에 적은 듯이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주기도문이 그러한 한 도표다라는 것이죠. 기도 양식을 정해주시고 모든 기도에 필요한 부분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도 좋을지,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기도문 안에 다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과 같이 우리와 아무런 연관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법대로, 그 기도의 양식대로,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순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구성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무슨 기도였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땅의 것을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는 소명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물론 학자에 따라서 제일 처음 나오는 부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그 부분을 함께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땅의 것을 위한 기도, 그리고 송영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순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먼저 우선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순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은 모든 것들도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기도하기를 지난 10주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로 말이죠. 그리고 땅의 것을 위한 것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지혜롭게 구하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각 강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이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제일 먼저 고백하고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본받지 말아야 하는 기도가 왜 본받지 말아야 했던 것인가요?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만을 향해야 하는데 나 자신을 향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고 우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본받지 말아야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을 나타내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이었죠. 하늘마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하늘이라는 그 피조물 속에 갇혀 있다라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하늘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한이 없다, 감히 측량할 수 없다, 경이롭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이었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하늘나라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언급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신앙은 사적인, 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 혼자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잘 믿는다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절대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말에는 그냥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선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았을까요? 양자된 존재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상속자로서 우리는 자녀된 영광뿐만 아니라 어떤 영광도 함께 짊어져야 합니까? 십자가의 영광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속량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았기도 했고 십자가 또한 우리가 함께 상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죠. 이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니시 등등 다양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 되시며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름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웠죠.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이 거룩에는 홀리라는 단어가 아니라 be hallowed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이 온 세계 곳곳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 나라에는 바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질서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예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임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나라에는 주권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는 결단이 이 나라 안에는 들어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소서 간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합니다. 뜻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죠. 세상의 모든 영혼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의미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영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우리가 이 간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겠다라는 결단이었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땅의 것을 위한 기도로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여기까지 다 기억나실까요? 머릿속에? 네, 머릿속에 다 기억나고 계시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의 것을 위한 기도에서 제일 먼저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이 이 일용할 양식에 들어가며 또한 우리 생명주지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저 하늘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땅,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이 땅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며 초막을 짓겠다고 베드로는 말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 산 아래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저 산 위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했었습니다. 성경은 엄격한 금욕주의를 반대한다. 성경의 입장은 건강, 식욕, 민첩성, 결혼 등을 받은 대로 즐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다. 몸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긴 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이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며 오늘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과 우리라고 고백하죠.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어떻게 맡겨드리는 것일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날에 만족할 만큼, 항상 그날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기 때문에 나의 삶, 나의 만족, 내 입에 들어갈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나의 공동체를 함께 먹이고 살피고 챙겨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죄의 용서에 대한 간구들이 나옵니다. 바로 죄 사함을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 어떤 존재입니까? 빚진 존재였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빚이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말로 할 수 없는 빚을 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갚을 길은 나에게 빚진 자를 우리도 탕감하여 주는 삶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힘을 통해서 나에게 빚진 자를 우리는 탕감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는 삶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용서하다의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풀어주다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용서하는 대상을 풀어주고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오히려 그 문제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놓아주는 것, 풀어주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한 것, 나 자신을 위한 것, 내가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 필요합니까? 믿음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예 시험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였다면 우린 더욱 믿음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게 되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더욱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었죠. 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사탄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보고 있다가 그 시험 가운데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간구는 아예 시험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일이나 아픈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악의 세력, 사탄의 권세와 세력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의 권세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구하는 것이었죠.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만을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방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으로 그 사망과 죄와 악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마지막으로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었죠. 우리 대개 이 말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대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지난주에 배웠던 대개 여기에는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고 우리는 구하는데 대개라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령의 간구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이 전체 주기도문의 토대, 반석을 이루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딱 토대로서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뒤에 성령과 앞에 모든 간구가 어우러지고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다시 기도의 확신을, 응답의 확신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고 배웠죠. 이 나라와 권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나라와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모든 통치가 주님께 있음을,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죠.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라는 의미가 이 나라와 권세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이시는 영광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시는 영광과 받으시는 영광, 이 영광의 의미가 바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그래서 어디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곳,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간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영원히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히라는 것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한 번에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 그리고 영광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우리는 또다시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간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심으로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멘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최종 사인, 우리의 최종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모든 주기도문의 간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최종 서명을 마지막에 함으로 인해서 말이죠. 어떻습니까? 좀 기억에 나십니까? 좀 기억에 나십니까? 네. 목사님 하루 만에 하실 수 있으시면서 왜 10주의 시간을 들이셨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주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어렵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는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10주간 한 문장 한 문장 차근차근 살펴보았던 지난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도 있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교리 문답에서 빼놓지 않고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 수많은 교리문답에서 주기도문을 괜히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리문답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고받았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올 때 주고받아야 하는 질문의 내용이기도 하죠.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교육을 하는 용도로서 사용을 합니다. 이곳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은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남성교회에 와서 감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새벽마다 그리고 많은 예배와 모임 시에 이 주기도문으로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신앙의 전통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영적인 대화라고 말이죠. 주기도문은 영혼의 하임리법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막힌 우리의 호흡을, 영적인 호흡을 뚫어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었다라고 말이죠. 주기도문은 우리 영혼의 건강한 호흡법입니다. 수영을 할 때는 음파 하면서 그에 맞는 호흡법을 해야 합니다.
축구를 할 때에도 그에 맞는 호흡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알았는데 출산을 할 때에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마다 상황에 맞는 호흡법이 있고 건강한 호흡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호흡이 이렇게 중요한데, 호흡법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상황에 맞는 호흡법들이 있는데 우리의 영의 호흡을 위해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호흡법을 건강하게 익혀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을 더욱더 건강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기도로서 우리의 영을 더욱 건강하게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10주간의 성경 공부는 이제 끝나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그리고 주기도문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고백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백되어질 이 주기도문을 통해 오직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